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처럼 또 요시아 왕과 함께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만족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으니까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컫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유다 왕 중에 이렇게 한 왕은 다윗 왕과 요아스 왕 이 세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왕들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25세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 왕이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굿당 중심으로 했던 그 산에서 이 구슬하는 장소로 삼았던 것이 산당이었는데 그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누수단이라고 해가지고 놋뱀을 우리가 민수기 보면 놋뱀 나오잖아요. 쳐다보면 살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려 가지고 누수단이라 했다. 근데 이 누수단 뜻이 뭐냐면요. 놋 조각 이런 뜻이요. 놋 조각이다. 이거는 우리가 섬겨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일깨워 준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다 해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나무로 만든 상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강하게 이렇게 막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문제가 올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문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냐 하거든요. 그 고통의 문제와 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은요 별개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중대한 문제 세 가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나라에 치명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자체도 지금 막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정책과 사역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에.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랍사게라는 산헤립의 부하인데 대변인이에요. 그 대변인이 국방장관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빈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받았냐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왕이지만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 번째는 병이 걸렸어요. 굉장히 중대한 병이 걸려서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예 남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히스기야 왕에 일어났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받는 하나의 그 히스기야 왕이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거기서부터 교훈을 취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본문을 같이 읽음으로써 내용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자기들 나라를 통일시킨 다음에 이제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다 왕이 이제 거기에 관여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상황이 한두 명 온 게 아니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온 거예요. 지금도 한 20만 명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그들이 원한 것이 뭐냐면은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화친을 요청하면서 이 말을 했죠. 금 30달란트가 얼마 정도냐면요. 1달란트는 지금으로 한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돈으로 따지면 8,800톤 분량이에요. 요새 한돈이 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요. 한 2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19억 넘습니다. 19억, 한 20억 가까이 돼요. 1달란트의 값이 현실화시키면 그래요. 꽤 많은 돈인데 30달란트는 1020kg이거든요. 그러니까 1톤이 넘는 걸 돈으로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600억 정도 되죠. 600억 달러. 그리고 은으로는 300달란트. 300달란트면은 10톤이에요, 10톤. 그러니까 10톤, 금 1톤하고 은 10톤 달라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는 600억이고 금으로 하면은 지금 환산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천천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3천만 원 정도인가 뭐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내용이 이 그러니까 곳간에 모아놨던 거하고 또 성전에 있던 거 보관했던 그런 금은을 다 주고도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그 문에 입혀놨던 금박하고 기둥에 입혀놨던 금을 뜯어가지고 전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위기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요. 전후를 더 말하면 이런 것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 원병을 요청했지 않냐? 근데 거기서 원병이 온다 한들 너희가 감당할 군사 하나 있냐? 말 2천 마리를 우리가 만약에 너희 준다 해도 너희가 그거를 운영할 군인이 있냐? 지금 말하면은 탱크 2천 대 준다 한들 2천 명 운행할 병사나 있냐? 비행기 2천 대 준다고 한들 2천 비행기를 운행할 병사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너희들은 숫자도 적지 않냐? 군사도 없지 않냐? 이러면서 조롱을 한 거죠.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산당과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없앤 것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그 전에 믿었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은 안 해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걸 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 나라를 구할 신이 누구냐? 너희들이 믿던 신들이 지금 다 해파당하지 않았냐 말하자면은.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롱을 해요 또.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의 불만을요 약점을 삼고 그거를 완전히 해가지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신들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신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화제로 삼아 가지고 그 힘없는 신이 너희들을 구하겠느냐? 너희들이 기존에 믿던 신들도 너희들 못 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이 이스라엘이 믿던 신들에 대해서 막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이러면서요. 너희들이 결국은 왕궁 안에서 굶어 죽을 거 아니냐? 대변 먹고 소면 먹고 하면서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뭔가 좀 새로운 정책을 펴 가지고 이제 원리스가 되려고 하는 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약점을 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간책을 쓴 거죠. 심리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아수르로 망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랍사게는 지금은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원래는 뭐냐면 랍사게 뜻이 왕의 최측근 이런 뜻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을 랍사게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그 감옥에 갇혔던 자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명칭이 랍사게예요. 그 랍사게 뜻은 뭐냐면은 왕의 최측근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국방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왕의 대변인이 되기도 하고 비서실장 역할도 하기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거든요. 왜냐하면 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왕들이니까. 근데 그 왕이 주로 어떻게 죽냐면은 독약을 타가지고 많이 죽어요. 독살당해요. 그 독살당하는 일을 막는 자가 자기가 미리 마시는 거야. 술 맡은 간원장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감 있는 사람을 시켰을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망명해 가지고 귀화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현황을 다 깨뜨려 보고 유다 왕의 지금 상황을 깨뜨려 보면서 가장 약점되는 걸 갖고 이간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상처를 받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상처를 받아 버려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랍사게는 뭐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했다 치지만은 결국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갈등을 준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일은 뭐냐?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너 수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뭐 몸이 건강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너 남은 수명이 없다.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면 어떡겠어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당한 이 세 가지 고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행동했던 결단과 그리고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은 산헤립의 침공에 대해서 어 처음에는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히스기야도 역시 인간의 방법을 통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고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래 가지고 애굽에 원병을 청했죠. 애굽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신라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이 중국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당나라라든지 청나라든지 명나라든지 이런 걸 막 서로 연합군대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힘없는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집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잡혀버렸어요, 그게 또. 그래가지고 랍사게 조롱거리가 되죠. 너희가 애굽에 원병을 청하였느냐? 그들이 뭐 너들에게 무기를 준다 한들 다룰 사람이나 있냐? 이런 정도가 조롱거리로 됐어요. 또 뭐는 방법 썼냐면은 하친을 청하기 위해서 가서 뭘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다오 하니까 그대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 가지고 맞춰서 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택했던 것이 뭐냐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히스기야가 산헤립 왕님 조서를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이 산헤립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란 것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20절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위에 첫 페이지에 열왕기하 1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노라.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조차 안 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어제요, 이렇게 그 기후비계인데 제가 이제 늘 쓰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끝에 실리콘이 달려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걸 돌렸어요, 어제. 돌리니까 시원하잖아요. 뭐 기지를 팔려는 목적보다도 이제 귀에 이제 시원하게 하려고 돌렸는데 빼니까 안 나와. 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리콘 이게 뭉치가 안에 들어가서 깊숙이 있고 아무리 뽑으려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했게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지금 기도를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들었노라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요. 그러고는 경찰병원 갔어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쉽게 뽑을 거잖아요. 근데 그 경찰병원 있는 응급실에 인턴이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못합니다. 다른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래요. 첫 반응이.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병원에는 그거를 뽑을 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입이 눈가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안 된다는 조건 한 5가지 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핀셋을 들고 왔는데 이거를 뽑으려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핀셋은 지금 이렇게 뭉뚱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내가 보니까 될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겁이 많고 혹시나 망막을 다치죠 이 귀의 끝에 저걸 막을 다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분명히 될 겁니다. 금방 될 거니까 그냥 확신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요. 제가 구슬렸어요, 인턴을. 그래 가지고 마지못해 가지고 그러면 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 줘도 대금은 내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당연하죠. 그래도 그 의사가 자기 챙길 건 다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는 인제 갔어요. 가서 인제 수술실 같은 데를 갔는데 불을 환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가 봐요. 딱 하더니 한 3초 만에 뽑아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간호사들 다 박수 쳐 주고 "와!" 이러면서 제가 보면서 '야 확실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왜냐면 걱정 많이 했죠. 내가 귀에 꽂아 가지고 여기 서 있어 보세요. 이상하게 뭐가 한층 걸러 가지고 막 뭔가 막혀 있는 느낌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내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거든. 우리
요번 11월, 12월 16일 날 핵심 때 우리 강남 지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니까 제가 인제 본부회장 됐고 이런 입장이니까 거기 인제 주관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임을 가져요. 아침 일찍부터 가야 돼요. 출근 시간대부터 가서 회의하고 인제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월요일 또 못 봐 이거를. 그럼 또 화요일 또 나름대로는 인제 바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보니까 '아 이걸 언제 뽑을 수 있겠나.' 생각하니까 토요일 날 가야 되겠더라고. 그럼 금방 해결됐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끝까지 인본주의 쓰고 했으면은 별 감동이 없을 건데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뭐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필수예요. 어떤 형태로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자존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도 어 도망쳤을 때 자기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도망쳤을 때 시므이가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자존심을 다쳤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리게 한 소리니까 가만 놔둬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요원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저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요원을 남기고 결국 죽었어요, 시므이가.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면 바로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 절대 주권 신앙, 절대 기도의 망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땠죠? 다른 거 안 봤어요. 사람 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의사의 어떤 손길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벽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내용이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뒷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향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요 절박한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똑같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들었노라 하고는 그를 연장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성도 지켜주고 나라도 지켜주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넘치게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의지하지 않고 여봐라 의원을 불러라 나를 진단해서 나를 살려봐라 이런 일을 안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완화의 위기가 있어서 했지만 이제는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집중 기도하니까 바로 이사야를 보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들었다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확인을 시켜줍니까?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디서 나와야 되죠? 이사야는 아니지만 이사야의 대변인 제가 강단에서 말하는 걸 듣고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 그거예요. 저는 제가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마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절대 망대의 기도를 먼저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번 갑자기 인제 이 건강이 문제가 돼서 제가 먼저 응급실 갔다 왔는데 또 응급실 가셨어. 그래 가지고 인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좀 힘들어서. 그 보니까 아침에 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우리가 서로 기도의 망대에 대한 응답이에요. 제 이틀 사이 제 말씀 준비하자마자 응답받고 또 밤에 응급실 가셨는데 또 응답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가 딴 게 아니에요. 계속 내 삶 속의 기도가 내 삶에 스며드는 거야 돼야 돼요. 내 삶 속의 기도가 묻어나고 스며들어야 돼요. '아 인제 기도하러 가야지.' 이거 틀린 겁니다. 순간순간 보일 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기도 망대의 승리자고 응답의 주역이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권세예요 이게. 그래서 내 삶과 기도가 구별됐다.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내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내 삶이 응답이고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전도고 묻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기도가 보이고 나를 보면은 응답이 보이고 나를 보면은 전도가 보이고 이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삶과 기도와 모든 영적 사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묻어놔야 된다니까요. 자, 뭐 하고 가냐? 깨진 독에 물 붓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해 보셨어요? 독이 깨졌는데 물 붓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수도가에서 물 받아 가지고 물 붓고 이래 하려 보세요. 힘들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수도가 아니고 강에 가서 담는다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강에 그리스도라는 강에 집어넣어 버리면 내 몸 전체를 깨져도 상관없고 뭐 구멍 나도 상관없고 집어넣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물 붓는 거 안 해도 돼요. 물이 들어가고 차고 나가는 게 내 몸과 한 가지라. 내 몸이 바로 물이요. 내 몸이 물이요. 물이 내 몸이요. 이래 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기도가 내 삶이요. 내 삶이 기도요. 문제요. 기도요. 삶이요. 똑같이 돼 버려야 돼요. 그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에서. 이걸 24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눈 뜨면은 시작하는 것이 숨 쉬는 거잖아요. 눈 뜨기 전에도 시작하는 것이 숨 쉬는 거잖아요. 기도나 숨 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잠잘 때도 기도가 되고 눈 떠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호흡이 저절로 되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자동 장치를 넣어 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동 장치를 넣어서 이 심장을 움직여 주고 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자동 장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잠자더라도 그걸 움직여요. 기절해도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문제 생길 때 걱정하지 말고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 절대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절대 망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1 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돼 버립니다. 그 1 분을 못 해 가지고 늘 고민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사건이 있으면 기도합니까? 문제 사건 찾아다니고 그 해결하려고 그러지. 히스기야도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 마음에 맡은 히스기야 왕조차도 산당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쪼개고 우상 숭배하는 걸 멀리했던 히스기야도 굉장히 급한 일 일어나니까 인본주의 썼잖아요. 근데 점점 달라지죠. 아브라함도 보면 점점 믿음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벽만 바라보고는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 터졌을 때 먼저 잠시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돼요. 안 그러면 인본주의 쓰는 거를 빨리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 쓸수록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 이거는 인본주의구나.' 생각할 때 바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고집 부려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인본주의 씁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 보면은 뭐가 맞는지 금방 알거든요. 히스기야는 그걸 찾았던 거예요, 그 답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발견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실을 이렇게 한다면요,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조금만 진실을 찾는 모습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큰 축복과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응답 와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인도를 받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결과가 뭐죠? 첫 번째는 내가 들었노라, 이 응답이요. 하나님 들으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다른 세상에 어떤 사람도 들어도 소용없고 사탄 마귀가 들어도 더더욱이나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너희가 기도한 것을 믿고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부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같이 살아요. 왜요? 안 믿으니까. 내 상식과 안 맞으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움직이는 게 훨씬 빠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그게 짧은 생각이에요. 소견이라고 해요. 소견. 짧다고. 소견.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앗수르의 18만 5천 명이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산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쿠데타 당해서 죽었더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이 랍사게도 18만 5천 명 속에 포함이 돼서 죽게 돼요. 자, 뒷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돼버려서 허무하게 끝나요.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을 끌고 내려왔지만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기도한 그 다음 날이에요. 전부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활동했어요? 주의 사자 하나가 활동하니까 그래요. 천사 하나가 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역사에도 기록돼 있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는 그 비밀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활동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할 때 6.25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부산까지 밀려오고 우리나라 끝났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 피난 온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절대로 불가능한 5천분의 1의 확률인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9.28 수복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때 북한까지 오히려 회복돼가지고 1.45 때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통일될 뻔했어요. 근데 안 된다 해가지고 멈춘 거예요. 트루만인가 누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북이 서로 러시아와 우리 한국이 서로 이렇게 미군이 통치하는 그 이제 쓰라린 과거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기도의 힘이란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나라는요, 기도해야 될 민족이 돼야 돼요. 기도로서 나라가 구원받은 게, 우리나라를 16개국이 전부 도와주기로 결의할 때도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이상한 이유로 멈췄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통과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 5개국이 다 모여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버리고 하나는 기권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정체성이, 우리가 유교 국가였지만 새로 1948년에 건국하고부터 주로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거의 다. 그중에는 목사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나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앞 세대 분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식들 후손이요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분들은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망대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개개인이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 먼저 받아야 돼요.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할 줄 모르면 짧게 하세요. 기도를 거창하게 길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단순하고 짧고 어린아이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도 기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한국말인데 뭐 어려워요. 예수님,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언약의 기도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또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반드시. 그 기도를 우리가 777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어려운데 뭔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우리 오늘 주보 20페이지 보면 이제 그런 비밀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주보 20페이지에 조금 복잡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7대 망대, 7대 요정, 7대 이정표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지만, 이게 처음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한번 읽어요. 뭔지 몰라도. 성삼위가 뭐지? 옆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성삼위라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다음 보좌 9가지라는데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이런 힘이 나한테 오기를. 그리고 삼시대, 나 자신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시대에 대한 힘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살리는 힘이에요. 교회에 관련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부교육자에 대한 이들을 살리는 힘을 얻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찾아서 자기가 이걸 살리는 힘을 얻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777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면서 자꾸만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다음에도 읽어보시고 하면은 처음엔 잘 모르지만 1년에 한 300번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물어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교육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나 가족들한테 이게 뭔 뜻이냐 물어보면은 하나씩 깨닫게 되죠.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언어도 그래요. 처음에는 엄마 못해. 아니면 빠 이런 거만 한다고. 그냥 한참 지나면은 엄마 하면은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아빠까지 하면요 막 뒤집어져. 아빠가 이뻐가지고. 그게 한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엄마 밥 줘, 아빠 이뻐, 뭐 이렇게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777 기도 처음엔 몰라도 그냥 읽어요. 계속 읽다 보면은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알면 돼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잘 조금 모르겠다 하면 앞에 페이지 더 오시면은 주보에 16페이지 보면 7대 망대를 쫙 설명해 놨어요. 그다음에 7대 여정이 뭔가 설명해 놨어요. 그거 보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었구나. 잘 보여 글씨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93이 뭐냐? 그 뒤에 18페이지 보면 393이라는 게 뭔지도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알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알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망대 세우는 기도의 비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은 15년 연장도 시켜주시고 또 랍사계도 함께 전사가 당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393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은 7대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모든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요 가장 존경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말이 맞더라도 그 사람 말은 세상의 말이거든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요,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말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가치로 보면. 그냥 참고하는 수준. 아, 그래, 예, 맞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차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 한 분만 있어도 가정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었다. 그 가문 전체가 살아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내가 기도를 모른다. 그러면은 아,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래 알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이 말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됩니까?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모슬렘은 5번 기도해요. 모슬렘 그 성전 사원에 가면 시계가 5개가 있어요. 정시기도 하는 시간을 이렇게 5개를 정해 놓은 거예요. 시계 5개 붙여 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기도해요, 얘들은. 그리고 우리 어 신부님들 7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7번 정시기도 해요, 신부들은. 그리고 저도 최소한 7번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중심을 두리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제가 모르면 뭐 하려고 합니까?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닌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393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24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이 없다면 나는 구멍납니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 빵꾸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나한테 영적인 힘을 주는 시스템, 이게 딱 차지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안에 한 명도 없다. 그 집안 죽은 집안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이 있다. 그럼 일단은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절대로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7대 망대,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777 기도를 세워라. 그 7가지 이 기도 내용이 뭡니까? 7가지 기도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힘을 얻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라. 3. 그다음에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얻는 힘을 얻어라. 3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어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꺾여질 수 있도록 그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오력이죠. 그리고는 우리 후대들이 미리 CVDIP, 언약과 비전과 그다음에 꿈과 이미지와 작품 요 5가지를 CVDIP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힘이에요, 힘. 이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우리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힘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려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어요? 못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좌와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기도의 망대, 777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돼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서밋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응답과 정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24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다음 응답의 정말로 능력의 자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